박응수 집사님이 기도하신 거는요,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팀장이십니다. 다음 주는 이제 마상민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총무, 마지막으로 이제 전원영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주무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일부분의 일이 아니라 일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제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앞으로 일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게 뭔 도움이 되느냐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역사 속에서 배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여러분과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고레스의 칙령,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죠. 이건 이제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역사 무대에 등장하기 전 100여 년 전입니다. 정확하게는 한 96년 정도 돼요. 그렇게 1차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했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있어요. 유대가 망할 때에 도륙당하여 침탈당하여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된 그 성전, 그걸 이제 재건해야 되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와 내적으로 실망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 17년을 공사를 하다가 중단합니다. 그러다 다시 힘을 내서 약 한 4년 정도 공기를 가지고 건축을 완성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또 이제 한 60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56년 후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지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식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법과 식을 버렸는데 강한 개혁을 합니다. 그게 2차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13년 후가 되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깨어진 현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듣고 울고 슬퍼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듣고 울고 슬퍼했다, 사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드렸죠? 포로로 끌려온 조상들의 한 3대 4대 후손이에요. 직접적으로 이 일에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수산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 왕의 겨울궁에 사실은 최고위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한 1000km가 넘는, 정확하게 한 1200km가 떨어져 있는 곳에 동족들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듣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찾는 교회와 하나님이 찾는 성도가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진 세상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니 제가 시를, 생긴 것과 달리 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합니다. 이번에 청소년부에 청소년 한 명이 아주 큰 문학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격려하고 했지만, 어쨌든 그 시인 중에요, 정호성 시인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인데, 이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너무 여러분들이 유명해서 아실 거예요. 이분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와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멋지죠, 여러분? 시인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늘이 있는 사람이래요. 아픔을 알게 눈물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근데 이걸 좀 확장하자면 하나님도 꼭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꼭 같아요. 무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진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태국에서 일어난 일, 태국은 아시다시피 불교 국가입니다. 통화창을 자꾸 여러분들이 오해하신 게 작은 지역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면 경기도, 뭐 경상남북도, 전라도처럼 도를 얘기합니다. 이 태국 북서부 지역이 아주 큰 지역이거든요. 거기에는 무교회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읍내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성전이 침탈당하여 노략질당하여 뺏겼단 말입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터무니없는 일이죠.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자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 그 현실을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잖아요. 일을 하기 이전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시발점,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듣고 울고 슬퍼했던 것, 이것만 있으면 되냐? 이것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듣고 울고 슬퍼한다는 것은요, 정서적인,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아픈 현실을 보면요, 눈물 흘리고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듣고 울고 슬퍼했다는 정서적인 반응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뭘 하죠?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하되 금식을 했다는 것은요, 이 문제를 저 강 건너편에서 불일어난 것을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던진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기도하래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너의 인생에 중대한 내가 준 과제라고 인식하면서 정말 기도에 동참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꺼도 살아도 느헤미야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고 하잖아요. 요즘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 경호실장이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3대 4대정의 조상들에게 일어난 일의 결과로 내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면요, 그거 뭐 내가 신경 안 써도 누가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호가호위하면서 그냥 내 영달을 취한다고 해도 오히려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사니까, 열정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사니까 저렇게 됐다고 인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역만리 자기 조상의 땅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당한 일들처럼 공감하고 느끼면서 그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을 세우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에게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는요, 이게 그냥 판단의 이유가 되고 시험의 이유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영광된 기도에 참여하는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기도를 하되 주종 선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목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인생에서 주가 뭐고 종이 뭔지, 선이 뭔지 후가 뭔지를 여러분이 이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구별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이후의 기도가 전개가 됩니다. 이것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목이지만 이 거룩한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주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 주종과 선우를 헷갈렸다고 하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왔을 때 이 현실을 얘기할 때 어깨를 두드리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 페르시아에서 왕의 최측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세와 내 자원들과 내 인맥들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말씀 보세요. 거기에 느헤미야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5절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르지 않고 주를 떠났던 사람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의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긍휼만 구하는 거예요.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주종을 알아야 됩니다. 선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여러분 실력대로 되던가요? 경험대로만 되던가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부분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가진 것들이 무능하고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예언했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70년 동안 연단하고 난 이후에 돌아온다고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뭘 못 박아 놓습니까? 뭘 못 박아 놓습니까?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만들고 그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헷갈리고 이 신앙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각 곳에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 뭘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과 신앙의 주종을 구분하고 선우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말씀하는 것이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 여러분, 기도를 하되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목의 그 일들조차도 주종과 선우를 반드시 해서 그렇게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반복적으로 표현합니까? 거기 보시면 자신을 뭐라고 하죠? 종이라는 거예요. 이 일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반복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요, 반드시 된 것 같은데 문제가 오고 세웠는데 무너집니다. 그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주종과 선우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요, 된 것 같은데 안 되고 세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비일비재하게 주종관계를, 선우를 놓치고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종이 뭔가를 생각하고 선후가 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는 길은요, 우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불쑥 일어날 때마다 자기를 켜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제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서울 시내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큰 교회 메머드 교회에서 부목사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 뜻한 바가 있어서 한 지방 중소도시에 가서 개척을 했거든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연락도 오고 기도도 해주고 후원도 이렇게 온대요.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어떤 분들은 후원을 해놓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있대요. 그리고 때로는 관심은 괜찮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뭐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를 하는데 목사에게 목회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갑질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은 소수고 훈련의 연단과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표현 양식이 좀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주인 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여한 바가 크면 클수록 내가 발언권이 세지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를 제어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신앙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내는 힘이 신앙의 힘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하면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은 뭘 통해서 해야 되죠?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다음 주에 제가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이 전부 다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소자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장년 목사님이 개척을 하겠다고 저한테 이제 보고를 했을 때 한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럼 제가 당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런 일들을 너무 비일비재하게 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후원을 요청하지 마라. 2022년도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섬길지 그건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목회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다 보니까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넘어집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하는 일인데 마치 자기가 하는 일들처럼 하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목사만 그러냐?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생명을 체험하면서 복된 인생을 사는 방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자기를 절제하고 제어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뜻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공동체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죠. 여기 어떤 분들은 대단한 기여를 하시고 자기가 가진 삶의 영역을 많이 참여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여러분, 우리 일생 살잖아요. 일생 두 번, 세 번 사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주체가 되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내 일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그 성벽을 세웠던 느헤미야처럼 이 영광되고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거기에 대한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느헤미야처럼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일에 참여하자는 겁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주종과 선우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다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 작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군요 하는 감격과 감사와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기도를 하되 정리해야 되는 역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되는 역사는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자기 몸을 뒹군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우리 안에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을 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내가 감당할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뭐죠? 새 출발시키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정리되지 않으면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뭘 했죠?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가시면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해파가 되고 성문이 불타버린 현실은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여러분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내 삶에 무너진 그 성벽이 다시 52일 만에 재건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정말
정리해야 되는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왜요? 현상적으로 예루살렘과 똑같진 않지만 오늘날 조국 교회 형편이 이것과 방불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대요. 교회 다니는데 괜찮은 사람 만나면요,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유 그 친구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는데 사람은 참 괜찮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아픈 현실들, 이렇게 폐역된 길을 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중단하고 진짜 교회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과 식을 떠난 것들이 있다면 그 허물과 연약함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할 때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그저 어떤 과업으로, 과제로, 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정리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문이 있죠. 의문이 뭡니까?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종교적인 미사일구입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대표 기도를 할 때 너무나 화려하고 유려하고 유장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가끔은 물론 의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자기 진심으로, 심장으로 그렇게 고백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는 것이 그저 종교적인 의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법과 식을 떠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가 그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상관없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끊고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 이 역사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왜 이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신 것일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회복 위해서 그런 거예요. 회복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회복,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과제를 던져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역만리 떨어져서 신경 안 쓰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느헤미야, 잘 한번 보세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동시성 안에서 일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김 목사 얘기가 아니고 칼 융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유명하고 뭐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동시성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동시성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아니면 지인이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뜻하고 내 머리에서 그 친구가 지인이 생각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 따르릉 하고 핸드폰이 울리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누구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 친구나 지인이에요. 이걸 동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성적인 판단과는 다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광대한 세계에서는요, 동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미 있는 일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립니까?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는 그 당시에 심우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관심이 있고 열정과 기도를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근데 잘 보시면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태국 퉁마창 교회에 생겼거든요. 고통과 아픔과 방황이 그 안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목회를 포기할 정도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그 과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곳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지난 세월 돌아보면 하나님의 법과 식을 떠났던 것들이 그게 먼 나라 일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동시성 안에서 우리가 세운 선교지의 교회 안에서도 그들이 함께 고통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방하는 일들이 동시성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역만리 떨어져서 그 땅에 일어난 일들을 자기 일이 아니라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자기 인생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그냥 일로 과업으로 과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들에게 뜻이 있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지난주에 제 마음을 호소했고, 마음이 어려서 제가 중추절에는 어른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좀 양해를 해달라. 어차피 코로나니까 기도원으로 올라가겠다 했지만, 뭐 결정된 일이니 제가 감당해야 되지만 저는 사실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거예요. 왜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하는 형편도 시절도 안 맞고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셨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동시성 안에서 하나님이 그곳을 회복시켜서 너가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하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너무 당연한 대답이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나눠드린 이 기도 카드가 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아픔으로 눈물로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이 카드를 받았을 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죠? 주야로 기도했대요. 근데 원문에는 하요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을 영어로 옮기면 now예요.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간구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부르짖어 주십시오.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주야로 기도한 게 뭡니까?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시작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 월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11월 12월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이 언제 임했느냐? 2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니산월이 나옵니다. 니산월은 언제냐? 정월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까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한 거예요. 한 4개월, 5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시작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일을 하실 것이고, 그럴 때에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신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